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냐? 남이 누구냐?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아멘.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박해하는 자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뭘 한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원수를 축복하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 원수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자들 어떻게 할까요? 권세자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권세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까? 권세자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권세자들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권세자들은 뭘 또 미워해?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한 남이 누구라 했습니까? 박해자요. 그 다음에 원수요. 권세자요. 이들 가만히 보면요, 옆에다가 하나 더 쓰면요, 남인데 내 이웃이에요. 한번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 이웃이잖아요. 좀 우리가 한 다리 건너보면요, 저 사람하고 원수 질 일 없어요. 내 이웃이었으니까 살다 보니까 뭐가 돼? 원수가 됐잖아요.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원수였더라. 가만 보니까 이웃이 사람이요, 조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남보다 더 뛰어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또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권세자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뭐로 등장하더라? 권세자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자, 원수, 권세자, 이웃, 이것이 결국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어디 안에 있더라?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집에도 있더라. 이제는 자식이 뭐가 돼요? 자식이 권세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끌려다녀. 옛날에는 자식이 내가 권세자였는데 이번엔 누가 권세자예요? 원수가 누구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알면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가정에, 또는 직장에,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주셨느냐 이거죠. 그거는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에이, 막 속에서 막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버려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목사님도 피차 일반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랑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이 뭔지. 이게 다 있을지라도 계명이, 다른 계명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구라 했습니까? 앞에 그 8절에 가볼까요? 이웃이 누구였느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어디 안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조건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예, 원수.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세자, 이웃.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 드린 것은 뭐냐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웃이 누구였느냐 하고 봤더니 박해자였고 원수였고, 12장에 가다 보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박해자가 12장에 나오지요. 원수도 12장에 나오지요. 13장 들어서자마자 누가 드러나? 권세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권세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이웃을?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감정으로 권세자들 대하니까 뭐밖에 안 나와? 욕밖에 안 나와. 미움이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욕이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으로 보면 박해자, 원수, 권세자 싹 다 어떻게 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누구 감정으로 보면? 그러려면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려면 뭘 알아야 돼? 사랑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알면 박해자, 원수, 권세자, 이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이웃이 누구라 했습니까? 박해자, 원수, 권세자,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을 때 옆에 친구지요.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다 주고 싶죠.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눈에 불꽃이 막 나올 것 같지. 불이 나올 것 같아. 배우자. 사랑을 배우자. 그러면 한번 사랑을 한번 배우러 가봅시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다.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 누구를 아는 것?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죄를 안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다. 자신의 죄를 안다라는 말은 나는 어떤 자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인하여
죽은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임을 알 때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야, 참 죽은 자다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미워하겠어요? 긍휼히 여기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를 뭐 하시려고?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누구를 보내주신 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고 접붙임 받은 신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 언약의 책이 뭡니까? 언약의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니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자이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누구?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한 책이 언약의 책 성경이더라. 성경을 살펴봤더니 구속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왜 오시느냐?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고? 죄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뭘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사랑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향해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이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 손에 잡히면 너무 좋겠어요.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이면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보여지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 속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믿는데 왜 당신은 안 믿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것.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생각과 뜻이 어디로 향해져 있다고요? 예수님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친히 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이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뭐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나를 살리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하여 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너무 쉽게 설명해 줬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다 풀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피로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이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예수의 일이겠다. 얼마나 성경이 쉽습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속량곧 제삼인데, 사람들은 은혜를 어디다 쓰느냐면 내가 잘 되는데 은혜를 다 갖다 붙여요. 병들어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죽는 것도 은혜, 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그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물론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 자,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거기에서만 뭐가 이루어지니까?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왜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죄를 사함 받아야 구원 얻는 거죠.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아야 뭘 얻는다고요? 생명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디서 훈련해야 되냐? 교회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사건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 별별 사건들이 나라에서 일어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 갖고 대하면요, 화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부르심 받은 성도예요. 신자예요. 그러면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되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속량곧 제삼. 왜 속량곧 제삼이 중요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제삼 받을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왜 그 자를 붙였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를 붙이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이,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도 은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은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일반적인 은혜지만은 정말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뭘 받은 것이? 제사함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제사함이 왜 은혜입니까? 제사함 받아야 뭘 받으니까? 생명. 그래서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다. 성경의 계시다. 성경의 비밀이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전부를 말씀했잖아요. 성경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쏟아져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느냐? 그것이 바로 속량곧 제삼이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감정이 사랑이 아니다. 내 감정은 세상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돼야 돼? 십자가가 돼야 돼.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뭐가 돼야 돼? 십자가가 돼야 돼. 여러분의 찬송이 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가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뭘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셨다 이 말. 그래서 다른 세대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그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는 뭘로 알리셨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맥추절이라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맥추절을 드립니까?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뭘 드리는 것이다? 처음 익은 보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익은 보리가 아니라 처음 부활의 열매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누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를 말하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 하늘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상속이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는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만 보면 돼. 왜 자꾸 인간적 시각으로 아우 냄새나 더러워 저 사람 지독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하겠어요? 미움이 먼저 나오겠어요? 만약 미움이 먼저 나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히 바리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이방인과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다 너희는 지옥 갈잖아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잖아요.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누가? 원수가. 누가? 핍박하는 자가. 저 건세자들은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하는 자가, 원수가, 핍박하는 자가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래요. 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체라는 말은 손가락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손가락 하나가 투명처리해요. 근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면 지체는 누구만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지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개성이 나타날 끼고 예수 안에서 지체면 뭐만 드러나? 예수님의 사랑만 드러나야 돼. 어떨 때는 속이 막 받아주지가 않아요. 막 개같은 성질이 막 드러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주여! 이때 주의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가 나오게 하옵소서. 뭐가 나오게 해달라고요? 은혜가 나오고. 왜? 박해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핍박하는 자,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에 거하고 보니까 나는 원래 어떤 자였어? 죽은 자였어. 죽은 자였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상속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약속도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 말이 잘못됐습니까? 일이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나는 누구만 드러내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일꾼이다. 일꾼은 누구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냐? 그의 능력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뭘 따라? 은혜의 선물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랑을 알아야 뭐가 된다? 일꾼. 무슨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 아파도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 잘 돼도 실패해도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 힘들어도 예수님.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받은 은혜라 그래요. 받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만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누구만 드러내겠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박해하는 자를 붙여봐. 나를 박해하는 자를 붙여가지고 네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가 왔었을 때 우리는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박해하는 자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가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뭐해라? 사랑하라. 이걸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해도 될까 말까인데 권세자들이 있어요. 권세자들 속에서 막 열불이 나. 그럴 때 화가 이까지 머리 끝까지 나.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네. 화가 어디까지 나? 머리 터진 사람 많아. 그러면 그거는 자기 감정대로 보는 거예요. 권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정 갖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하나님이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4번, 5번 반복을 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권세자들 보십시오. 권세자들은 항상 뭘 밝힌다 그랬어요? 돈 밝힌다 그랬죠. 세금, 돈. 왜 세금, 돈을 걷습니까? 돈이, 세금이 힘이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힘이 되니까. 뭘 걷는다고요? 세금. 우리가 돈 벌면 거의 반이 뭘로 나가요? 세금 나가잖아요. 세금을 한 1%만 걷어가지 몇 프로나 걷어가니까 50%나 걷어가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권세자들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 중심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누구를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확인하시겠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요 정말 세상 살 맛이 안 나고요, 교회 다닐 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산 자임을 깨닫는다면 의지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라고 물으면 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 내가 뭐 잘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게 뭐라고요? 큰 사랑이야. 허물로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어디 앉혀주셨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사랑과 그 다음에 살리심과 그 다음에 어디요? 하늘에 앉혀주심으로 이걸 깨닫는 자는 이걸 말하고 나타내는 게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밴드나 어디에?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제 설교가 올라와요.
그러면 일부 예배 했던 설교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